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귀중한 것은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로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인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우리가 다 어두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어두움인지 무엇이 빛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을 단지 어떤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기에 어떤 모범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성경이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 빛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빛의 행함으로 행하는 것인가 여기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어떤 것들도 다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선행이 없었는가, 사람들의 도덕이 없었는가, 윤리가 없었는가, 법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었고 참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빛과 어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빛이신 이유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지 않은 것, 그게 어둠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둠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빛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나쁜 행동, 죄를 짓는 것, 그런 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것, 그게 어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둠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빛이고 그것이 빛의 삶이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죄의 삶이고 그 어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어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왜 그것이 어둠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열심히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가? 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죄는 그들이 범한 그 두 가지 악 중에 하나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은 무엇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왜 웅덩이를 팔까요? 생수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을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겁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려서 이제 생명과 무관한 죄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둠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수고와 노력들을 인간들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과학도 발전시키고요. 인간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들의 헛된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 웅덩이에 이 고인 그 생수를 그들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노력이 그러한 모습이라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어둠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명이신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어둠의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의 모습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인간들의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일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어둠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쁜 짓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게 책망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거예요? 칭찬받는 시간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겁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의로 우리가 교육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올바로 참된 생명이심을 바라보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두움인지 무엇이 빛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가? 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특별한 것들을 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두움이었던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그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참 죄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두움의 빛을 비춰준다라는 차원의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 안에 먼저 깨달아지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런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행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된 모습이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빛으로 이제 옮겨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어둠을 어둠으로 이제 올바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엇이 어두움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빛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두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빛이다, 어두움이다,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구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이 어두움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빛과 어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참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어지고 그것으로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이 바라보게 될 때 빛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절대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드러내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어둠의 일은 어떤 것들인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들을 책망받는 일들이다. 어둠의 일들을 책망받는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거죠. 우리 안에 책망을 받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이 어둠인지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이 이제 어두움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겠죠. 어둠 속에선 그것이 어두운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었던 그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것들 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런 봉사와 수고와 헌신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자기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선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그 깊숙한 곳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악이 어두움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둠과 빛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은밀한 것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 드러나게 된 어두움, 그 죄의 모습,
그 모습을 성경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빛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어두운 것, 책망을 받는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질 때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나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겠다라고 할 때 모든 세상이 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나타나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구별되어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그런 의미, 그런 정도의 죄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 발견할수록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칼이 있어서 혼과 영을 쪼개겠어요? 관절과 골수를 나누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떤 칼들로 그것을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뜻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밝히 드러난 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밖에 없는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때 이제 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한 군데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없고 만약에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참 빛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빛 가운데 행함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로 나타나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다 사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어떤 선행과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참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죄 지으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없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함이라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참 빛이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추셨는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히려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이 싫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빛을 죽여버린 것이 어둠의 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참 빛으로 깨닫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게 어디서 본 말씀이죠?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참 빛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로 비치게 되어서 그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빛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어두움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 모습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두움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내가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빛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던 것, 이것이 바로 정죄받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 참으로 자신이 어두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될까봐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 이것이 이미 정죄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추한 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이 보면 참 보잘것없는 웃기는 모습이지만 자기의 죄된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실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 교회의 모습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교회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 그 죄된 어둠의 모습들, 세상은 빛으로 자기 자신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꺼리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임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참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점 깨달아 갈수록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게 되는가?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빛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두움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빛으로 나오게 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 안의 어두움들이 점점 더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엔 도무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죄 자체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자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기도 하는 거죠. 뭔가 이전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고백하고 내가 나를 발견하는 그 모습은 점점 나는 더한 죄인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게 사실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그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깨어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 어두움 가운데서 있었을 때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깨어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이제 빛의 세계로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빛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서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되죠?
그래야지 그 빛이 비추어져서 그 주변을 밝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맞아, 우리가 이 세상에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그 이유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등불이 켜져 있어야 드나드는 사람들이 빛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눈 감고 다니면 막 다 부딪히죠. 그죠? 그 눈 감고 있는 것 자체가 몸에 있어서는 어둠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등불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야지 그것이 밝게 드러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된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눈이 올바라야지 그 몸이 밝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가?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을 이야기하면서요. 몸의 등불인 눈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등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 등불이 켜져 있어서 너희 온몸이 밝아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등불을 켜서 세상에 빛을 비춰라 이 말씀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등불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등불이 켜져야지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다 밝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의 빛, 우리 마음을 비추는 그 등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밝히 비추어지게 될 때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참된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게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37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가정에 제자들하고 같이 갔었을 때 손 씻지 않고 제자들이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손 안 씻어서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것, 그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등불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하시고 싶은 것인 거예요. 세상에 등불 비추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 안에 죄로 가득하고 너희 속이 어떠한지를 그 등불로 말미암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박하, 운향, 채소 11조를 다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너희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를 마음의 등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등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두움이, 책망받은 그 어두움이 이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인 것처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밝아져야지 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가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때 그 두 마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 우리는 그 재물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의 등불이 온전히 비춰지게 되면 재물과 하나님이 이제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빛의 모습인 겁니다. 이 빛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빛을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 안의 것들이 다 드러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참된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 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찾는 자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성도들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지 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뭐 착한 일 하나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 내 본질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제 안에도 늘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어두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광명에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곳들이 드러나며 참으로 그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로 온전히 이루어내실 줄 믿고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